오늘 마가복음 20번째 고난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탈취하여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셨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재촉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와 명예, 칭찬과 영광이라는 명예욕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명예욕 멀리해야 돼 이렇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없어서 불평하고 예수님 아마 우리 사정 모르실 거야. 이제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답니다. 산에 계신 주님께서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뿐이고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이 어려움 겪는지를 모르실 거야. 저 산에 혼자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이게 이 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버리셨대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통째로 하나가 돼서 한 인격체인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 없잖아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는 혹시 그럴 수도 있대요. 혹시.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에게는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혹시라고 하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손바닥에 새겨버렸으니까.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떠나실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를 걸고 맺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1절부터 4절 말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대요. 왜요? 우리 죄인을 뭐 볼 게 있다고 살펴보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죠.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아신대요. 근데 뭘 아시는가? 2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우리 일상이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아신대요. 네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안대요. 그리고 모든 행위도 안대요. 한편으로 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다니는지를 다 안대요. 내가 눕는 것도 안대요. 잠잘 때 눕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까지 아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아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나 혼자 하나님 날 버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 바벨론까지 쫓아가시는 분인데 난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거기서 기도해도 내가 들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셨고 제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외면하셨습니까? 무관심하셨습니까? 보고도 기도에 더 집중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직접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리는 머물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은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거기에 머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파도가 일어나 고통당하는 제자들과도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시지만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바다 한복판까지 내려오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직접 찾아가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화같이 여겼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목자 없는 양 제자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지만 너무나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너무나 가까이 우리 집에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한복판에 같이 계시고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바다 위에 서 계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같이 서 계세요.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 커서 고난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고난만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고난 한복판에 서 계세요. 물 위에. 물 위에 서 계시다는 건 뭡니까? 바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가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돕는 것은 보고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알고도 피하기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몰라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망하는 것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그리고 도와주실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말은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동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해한다, 공감한다, 더 나아가서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박해 속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의 고난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가서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배에 오르자 바람도 그치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산 위에서 다 보고 알고 계셨다면은 산 위에서 바람아 멈춰라 그래도 되잖아요. 파도야 잠잠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바다 한복판까지 걸어가실 필요가 있는가?
그럼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것이죠. 이게 동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가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입니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올라와, 네가 알아서 파도 해결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도와주시는 분. 치유하는 교회 가서도 이제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했지만 시편 23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럼 부족함이 있었던 거네. 근데 부족함이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말이네. 어떻게 없어졌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네. 23편 4절에 다윗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적인 부족함이죠. 삶의 자리에 찾아온 환경적인 어려움들. 근데 이 환경적인 사망의 음침함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없애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서 함께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죠? 웅덩이. 이런 조그마한 웅덩이도 우리는 뭐 쉽게 넘어가지만 이거 양들이 가다 자빠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혼자서. 그럼 웅덩이에 자빠져서 이 털이 땅에 닿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병균이 생겨서 양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낭떠러지 절벽에 걸려있는 양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못 벗어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어떻게 없애주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시내산만 해도 2450m니까 그거 번쩍 들어다가 웅덩이, 골짜기, 절벽 다 메꾸지 않아요. 양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지 않는다고요. 웅덩이, 낭떠러지, 절벽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와버려요. 웅덩이에 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절벽에 낭떠러지 걸린 양을 지팡이로 건져내버려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없어져요. 고난 안 없어져요. 고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의 현장에 오신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울을 피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에 피신을 했을 때였죠. 왕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왕은 호의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모들이 반대를 했죠. 이유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 돌변해서 위장으로 우리 편에 왔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사울과 손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이 죽일까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잖아요. 아무리 도망자라도 다윗이잖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은 안 됐지만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600명이나 따라다니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했다. 좀 창피한 일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블레셋 참모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도망갈 궁리부터 살 궁리부터 할 텐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을 둘러싸서 보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서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경외한 자라는 말은 공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구원받은 다윗의 고백이 8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래요. 창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선하심을 이미 맛본 거예요. 근데 평생 따라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도 했었죠. 여러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 그 악법이 제정되는 걸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막아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사자굴에 와서 사자 입을 막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다니엘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자 입을 막아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풀무불 안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나요? 갑자기 소낙비를 내려서 풀무불 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풀물 속에 꼭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와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건져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 거절했어요.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죽도록 내버려뒀죠. 십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요. 그래야 우리도 사망을 이길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다면 우리는 그 다음 뭘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바람을 잠잠하게 해서 파도가 그치고 조용해졌다면 제자들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높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씁쓸하게 끝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대요. 심히 놀랐대요. 51절에. 그러니까 물리를 걷기까지 하는 예수님은 처음 봤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야 나니까 안심해.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심히 놀란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52절이죠. 이는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떡 대시던 일은 뭡니까? 바로 앞에 배 타기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떡 대시던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그거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단순히 떡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떡 받아서 갖다 줘놓고는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완료가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로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둡고 굳어진 상태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짐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그 다음 어려움이 오면 뭐부터 해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기억했어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마라에 쓴물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가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잘하는 건데. 근데 홍해 바다 물을 건너와서 찬양까지 해놓고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런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지나왔죠. 여러분, 가나안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심한 너무나 힘겨운 고난을 받아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가장 긴 기간 머물면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형수와 같은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이겨내게 주셔서 그럼 지금 당하는 고난도 문제없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올지 모르지만 온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나는 그에게 바랄 거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고난을 이겨내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현재의 고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고 앞으로 올 고난도 그분이면 해결된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자꾸 고난을 묵상해요. 고난을 자꾸 조사하고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아플 때 함께 해주셨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자꾸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도 해결되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전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